아내들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사랑할 줄 모르는 시대 같습니다.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폭행을 하면서 왜 폭행하냐고 물으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왜 억압하냐고 물으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가부장의 시대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부장적 시대에는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겠죠. 그러고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자기 아내를 동일하게 그렇게 또 폭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화목하고 참 사랑을 경험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면 동일하게 그 배우자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푼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남편들이 계십니다. 남편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 요인이 뭔가 라고 했을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인생을 살다가 큰 위기가 와서 무너집니다.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만큼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 사랑이 그때서야 가슴에 밀려왔죠.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에 상처 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 이 사랑할 거리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특별히 남편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척하는 거예요. 강한 척.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사역할 때 울산 양육원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을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메시지에 펑펑 울고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야, 이제 다음 주일 되면은 예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똑같아요. 왜 이럴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펑펑 울고 주의 사랑에 가슴이 채워져서 돌아가면 밤에 선배들이 불러낸답니다. 그리고 얼차려를 주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나약해져 가지고 부모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감상에 젖어 가지고 어떻게 이 내공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서 촉대뼈를 까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 남편들 세상에 나가서 가정 먹여 살린다고, 가족 부양한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립니다. 때로는요, 정말 험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약해지면 안 되지.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지. 내가 강해야지. 그렇게 버티면서 아마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좀 남편들이요, 죽게 나가서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게 좀 우셔도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기도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기도 가운데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 강한 척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위로,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격려,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경험해 봐야지 아는 것이죠. 기도 응답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강한 방법이 없어요. 또 그것을 우리 남편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희생적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생각나시죠? 아가페. 아가페는 아가파오의 명사형입니다.
주님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세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깊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아가파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밖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들여서 돈을 벌어 오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밖에 섬기지 못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아직 21세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편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죠. 조건적 사랑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가파오 하십시오. 아가파오. 땀을 뻘뻘 흘리고 온종일 일하고 오늘 또 험한 꼴도 당하고 그렇게 집에 왔는데 아내가 소파에서 TV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도 준비해 놓지 않고.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불을 살짝 덮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식탁에 가서 라면 끓여 드셔요. 이게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 땀 흘려서 일하고 왔는데 잠이나 쳐자고 말이야 하면서 막 소파를 걷어차고 하면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을 하셔야 됩니다. 라면 냄새에 아내가 잠을 깹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아니 여보, 왜 깨우지 않았어?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이 아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랑을 남편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가파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내를 자기 몸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고 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자기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하면 주님이 온 신경을 다 쓰십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가 완연하게 되었죠. 남천 강변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또 요즘은 러닝크루라고 해가지고 떼지어 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요즘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곳곳에 맨발로 걷는 구간이 있고 또 거기에 가보면요, 맨발로 걷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내 몸이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몸을 그렇게 돌보고 챙기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교회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누군가 여기에 아프면 온 신경을 쓰시고 낫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육체가 아프신 분들은요, 주님을 의뢰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 돌보듯 챙기듯 그렇게 아내를 챙겨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례
할 때 말씀이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만, 결혼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피보다 진한 결합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나의 좋은 것은 당신의 것, 당신의 좋은 것은 나의 것. 나의 안 좋은 것도 당신의 것, 당신의 안 좋은 것도 나의 것. 이렇게 서로가 한 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결혼 언약으로 묶인 사람들은요,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개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따로따로 보시지 않으시죠. 주님과 동일한 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 보호하듯이 사랑하고 챙기고 돌봐줘야 됩니다. 한 세대 전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고와 아내는 사흘에 한 번 어떻게 한다? 두들겨 패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매 많은 아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통계를 보면요, 2015년도의 통계보다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지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요, 2015년도보다 2022년도에 몇 많은 아내가 10%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도 또 가정폭력으로 병들어가는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 자매들은 항상 남자 사귈 때 그 가정도 한번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보아야 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데이트하다가 손찌검을 한다면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은 남편 퇴근 시간에 그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쪼여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인 중에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가장이고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죄악이고 남편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 그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 남편은 아내를 패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국 남편은 사흘이 멀다 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패는데, 선교사 남편은 너무나도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 사랑 알고 싶다고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되 자기 식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은요, 티나 또 티가 많고 주름이 많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티나 주름이 잡히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가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지난주 남편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 가정의 수문장으로서 역사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돈 많이 벌어다 줘도요,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고 자녀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경건 생활을 보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아빠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자녀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아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는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은 오늘 그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진짜 신앙 있는 아내들은요, 이거 진짜 원합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커서 출가했다 할지라도 부부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주님은요, 흠도 많고 주름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여기고 존중하며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사랑하십시오.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나의 영광스러운 파트너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매매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보증을 쓴다든지 전혀 아내와 상관없이 오늘 집 샀다?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내를 영광스러운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장이니까 가장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와. 과부장의 시대도 아니고.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아내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아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자기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전혀 관심도 없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느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전에 우리 교회 사회 가셨던 김주식 목사님이 월요일 쉬는 날이 되었는데 사모님이 여자친구들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들 모임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쉬는 날인데 좀 나하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애를 보고 있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당신은 정말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게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의 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신혼 초기에 아내의 조언이라면 무조건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 말이 다 맞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2시간 기도하는데 아내는 20분 기도합니다. 왜 아내 말이 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원을 하나 보여주시고 반쪽은 이고 반쪽은 아내다. 둘이 하나야 한 원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반쪽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 한 반쪽을 통해서 일하기도 한단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지 완전한 그림이 나오는 거란다 하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남편들이요,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반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아내들,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자들, 여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와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여성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지만 남자들, 남편들이 무시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아내의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드러났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말을 존중하며 들을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는 얘기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나의 영광스러운 파트너로 존중하십시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나의 아내가 영광스러운 파트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요 너무 강한 척합니다. 좀 주님께 나아가서 구셔도 됩니다. 그 품에 안겨서 좀 흐느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격려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요, 그 사랑으로, 그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말이야 밖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네가 알아? 그렇게 다가가면 조건적 사랑입니다.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가가면 무조건적 사랑이 돌아옵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셋째, 아내를 영광스러운 파트너로 존중하십시오. 그 방법은요,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영광스러운 파트너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